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요. 그 종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모든 종교들이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어떠한 그 종교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잘 지키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평화가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구원이죠. 구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교 사상에 좀 많이, 앞에 조선 왕조가 유교의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조선 왕조의 영향으로 인해서 유교적인 기반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교는 그 따르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삼강오륜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강이라는 것은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임금과 신하의 관계, 부부 관계를 삼강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륜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죠. 부자, 유친, 그 다음에 군신, 유의, 부부, 유별이다. 그리고 장유, 유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친구들은, 붕우는 유신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덕목들을 세워서 이거를 잘 지켜나가면 인륜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그 유교의 국가적인 이상을 가지고 이 조선이라는 왕조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유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종교적인 색채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중요한 건요, 자력구원입니다. 내가 제시된 길을 열심히 해서 어떠한 선을 이루어 나가면 좋은 것이 온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도 똑같지 않나? 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어기지 말고 잘 살으면 그런 구원받는다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기독교를 지금까지 오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자력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오히려 내 힘,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타력 구원의 종교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얻어지는 결과로 좋은 것을 얻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요, 밖에서부터 도움을 얻어서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중요한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 거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 하고 하나는, 그건 뭔가요? 그거는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선행을 하고 구원 받으려고 순종하고 한다면 그것은요, 그거 가지고 과연 구원이 될까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밖에서부터 왔고, 온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섬기는 걸, 이게 내가 이거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성경 안 읽으면 내가 구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는 줄 아세요?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력구원의 종교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해놓으신 타력구원의 밖에서부터 오는 구원의 놀라운 길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성경 열심히 읽어서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 얻는다는 다른 종교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번 로마서를 좀 공부할 시간이 꼭 있을 겁니다. 그때에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조금은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단어가 등장을 하죠. 오늘 보니까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호심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좀 낯설고요. 그리고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이거를 의에 뭐라고 좀 많이 얘기했었죠? 흉배라고 그랬습니다. 흉배. 가슴하고 배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호심경, 보호하는 그러한 도구로 바꿔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의한 3쪽에도 보면 이 로마 군인 모습 하나 좀 넣어놨거든요. 우리 함께 참여한 다음 세대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여기 군인이 모습이 있는데 군인이 목 아래에서부터 뭔가를 입고 있죠. 갑옷 비슷한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 아래에서부터 이 배까지 보호하는 장구를 딱 착용합니다. 이게 바로 호심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의의 호심경 4쪽에도 오늘 화요일 말씀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고대 갑옷 중에 하나로 가슴을 보호하는 장구가 바로 이 도구가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왜 여기를 보호해야 될까요? 이 전쟁터에서 예전에는 이 칼 싸움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칼로 이 심장이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과다 출혈이 일어나서 또 심장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죽고 맙니다. 배에 칼을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허파에 칼을 찔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배 안에는, 이 가슴 안에는 중요한 신체 기관들이 다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고대 전쟁에서는요, 목숨을 잃기가 너무나도 쉬웠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이 금속, 구리 조각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갑옷이 점점 많이 발달해서 중세 사람들을 보시면, 중세 기사들을 보면요, 이게 사람인지 로봇인지 모를 정도로 아예 그냥 온몸을 그 갑옷을 입어가지고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하고도 걸어 다닐 수가 있나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갑옷이 점점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적어도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한 그 보호 장구, 호심경을 붙이고 그들은 입고 싸움을 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호심경이 뭘까요? 요즘은 칼로는 잘 안 싸우니까요. 총으로 싸우는 시대니까 방탄조끼 정도 되지 않을까요? 방탄조끼? 총알이 날라와도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조끼를 경찰들이 탁 입고 군인들이 입고서는 작전에 투입하듯이 그 당시에도 이 연약한 기관인 심장, 폐, 기타 장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호심경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호심경의 의미는 알겠는데 이 호심경을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신체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보호하는 이 호심경인데 그것을 성경에 의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 의라는 단어는,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들으면 좀 머리가 복잡해하세요? 아니면 선명하고 맑아지세요? 아이고, 그 의라는 게 뭔지 나는 잘 좀 그럽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의라는 건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의라는 것은, 의가 왜 관계냐면 우리와 하나님하고가 친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동들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하실까요? 의인을 가까이 하실까요?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의가 필요한 겁니다.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이 사회에도 필요합니다. 서로와의 인간 관계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이 사회에 공적인 의가 필요한 거죠. 이 의라는 것은요, 위로 하나님의 관계, 또 옆으로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막론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뭐를 해야 과연 친해질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걸 해야지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서신에서 의라는 단어를 쓸 때는요, 단순하게 뭐 사람들과의 관계 잘하자 이 정도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 칭의라는 그 단어, 의롭게 되다라는 그것과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호심경이 신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잘 감싸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듯이 신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의라는 겁니다. 의라는 거예요. 의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신자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호심경이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칼로부터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 신자의 생명을 구원해서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력구원의 종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자력구원의 종교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무엇이냐? 그게 의를 행하는 겁니다. 부모, 유신, 친구와의 사이에는 믿음이라는 것들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서 그 친구 관계를 세우는 거고, 신하와 임금과는 도리가 있다. 그것을 지켜 나가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추우면 에어컨 꺼주실래요? 이렇게 이 신앙생활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력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의지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그러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이 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경 한 구절을 좀 찾아보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시면 8절 9절인데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른 많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내가 여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건데 9절에 아주 이걸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9절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는 건데, 잘 보십시오. 내가 가진 의는 뭐라는 거죠?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아까 자력구원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율법을 열심히 행해서 그래, 너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이것도 했어, 그러면 의인이네 라는 그 율법을 막 순종해서 얻은 그러한 의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얻은 의는 뭘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무엇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의가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의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 율법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서 이거 지켰는데요 라고 이걸 올려서 하나님 저 잘했죠? 이제 저를 좀 저하고 좋은 관계 맺어주세요. 그 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간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의의 길을 사도 바울은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의 길이에요. 이 두 가지 의가 있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난 의가 있고 믿음에서 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의 우리가 의로워지는 길,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길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요, 이 청와대 앞에 얼쩡거렸어요. 아니, 미국 얘기할게요. 화이트 하우스 앞에, 백악관 앞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대통령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 백악관에 초대되지도 않았고요. 뭐 들어갈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이 없어요. 그 앞에 좀 어디 가보려고 그랬더니 왜 왔냐고, 대통령 좀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 출입증이 있냐, 초청장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은요, 백악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꼬마가 있어가지고 그 꼬마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꼬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왜 여기 와 있어요? 내가 대통령님 한번 얼굴 좀 보고 이야기하는 게 내 진짜 평생 소원인데 만날 수 있나 봤더니 아유, 나는 자격이 없다고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더니 그래요? 아저씨 저 따라오실래요? 왜 어디를 너 따라가냐? 그러니까 한번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를 이렇게 따라서 갔더니 그냥 그 안으로 줄레줄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재를 안 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누구한테 가더니 대통령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 좀 보고 싶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대통령 아들이에요, 아들. 아빠, 이 아저씨가 아빠를 좀 만나고 싶대. 이 사람은요, 이 아저씨는 이 대통령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왜? 자격도 안 되고요. 관계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 아이의 중재로, 이 중재, 그걸 다른 말로 중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매로 대통령 만날 수 있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지성이면 감천이지? 아니, 지성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그러한 방식의 길은 다 막혔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이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3장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말씀을 다 살필 수 없지만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보십시오. 의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관계를 핵심 키인 의라는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 아시잖아요, 우리. 근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설명입니다. 이는 항상 해설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 화목제물의 의미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대요. 이 간과하다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행동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겁니다. 2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곧은 내용을 정리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내셨대요. 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중요한 단어가 거기에 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고요, 그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의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의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 구원의 가장 핵심에 놓여있는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생명을 무엇이 지킵니까? 우리의 신자의 생명을 무엇이 보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타난 의인 십자가를 통하여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모르는 분 안 계신다는 거죠. 다 귀가 닳도록 들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것을 믿을 때 우리도 그 의에 동참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웃습니다. 아이고 2000년 전에 그 일어난 게 그게 무슨 당신한테 효과가 있겠어요? 아니 그게 진짜 믿어져요? 그거 진짜 믿을만 한 거예요? 세상은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를요 조롱합니다. 조롱해요. 그리고요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합니다. 야 진짜로 너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냐? 진짜로 그렇게 하면 구원이 되겠냐? 라고 의심을 하게 해요. 의심을 하게 해요.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기독교 소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읽으셔야 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한 장면에 거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데요. 전도자의 전도를 받고 구원의 길을 걸어요. 그 구원의 길은 제목 이름이 뭐냐? 좁은 길이에요. 그 좁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그 구원의 길을 가거든요. 이 자기의 등에는요 짐이 엄청난 큰 짐이 있어요. 그 짐이요 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벗을 수 있을까? 그 구원의 좁은 길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 짐이 벗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간에요 한 사람이 싹 그 크리스찬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디를 가느냐 물어봤더니 내 이 무거운 짐을 이 좁은 길의 끝에 가서 십자가 예수 앞에 가서 이 짐을 풀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 길은 너무 멀고 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길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세속 현자라는 사람이 길을 알려줘요. 그러면서 저 옆으로 가면 도덕마을이 있는데 도덕마을에 거기에 율법이라는 선생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가 봐라. 그 도덕마을에 율법 선생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너의 이 고민과 이 무거운 짐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말을 듣고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옆에 샛길로 빠지는 거죠. 그 도덕마을을 찾아가요.
율법이라는 그 선생을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는 길이요, 너무 험한 거예요. 그냥 막 낭떠러지 그런 데로 막 간신히 기어 올라가는 겁니다.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율법으로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거 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저는 초긴장의 연속일 것 같아요. 초긴장의 연속. 그거 하나 행하면 여러분 99가지를 행하다가 한 가지 잘못하면 그 사람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 되거든요. 그러면요, 죄인이면요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삶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그걸 존 버년이 그 깎아지르는 절벽으로 올라가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전도자 등장을 해서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고 너의 이 무거운 삶의 짐을 결코 여기에서 해결은 받을 수 없다라는 책망 듣고 다시 좁은 길, 구원의 길을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람의 짐이 풀어지는 것을 그 존 버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열심히 하고 네가 더 착하게 살고 네가 더 선행을 하고 나쁜 일 좀 덜 하고 그게 너도 구원받는 길 아니겠어? 라고 도덕으로 율법을 준수함으로 자력으로 구원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사탄도 그렇게 우리를 꼬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생명을 보호받고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의 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로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고 그래서요, 이 가슴에 있는 의의 호심경을요, 에이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 의의 호심경을 확 벗어버려요. 그리고서 막 이렇게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인 전투하다가요, 작은 상처에도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관, 이 세상의 방식, 이 세상의 구원의 길, 그거 행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가슴,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게 될 때에 그러한 세상의 조롱, 세상적인 가치관이 와도 그것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고 의지하고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의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얻는 유일한 방식을 앞에서 읽은 말씀입니다만 빌립보서 3장 9절은 그 의를 이렇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 의를 얻어서 의로운 존재, 칭의의 존재가 되었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의로 여러분 우리 옷 입어야 합니다. 의의 오심경은 신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내가 하는 선행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십시오.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보호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꿰어 넘어뜨리려 하고 영적인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넉넉하게 의의
호심경을 입고 싸워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